이 말씀 읽었으니까 이제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내 입술을 주장하실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말씀, 전할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신 말씀이 또한 우리도 주님 안에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 또 오셨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 보니까 반갑지 않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반갑습니다. 예.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실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실과. 과실도 있지만 실과예요. 실과. 여러분은 혹시 각자 생각하시는 게 나는 무슨 실과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고 싶으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누구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준 그 과실이 어떤 과일일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과 지생이었을까, 배가 지생이었을까? 장모님 배가 맛있었어요. 그 배도 달콤하고 아주 시원한 과일입니다. 뭐 새콤한 사과도 있고 포도도 달콤하게 톡톡 터져 있고, 아주 과일들은 다, 감람나무는 달콤한 맛을 자기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왕을 하라고 해도 왕을 안 한다고 사양을 했어요. 사사기 9장에서. 자, 감람나무도 왕을 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실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처음 익은 과실이라고 하셨어요. 처음 익은 실과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실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나무에, 포도나무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가 되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 선지자는, 한 번 더 보고 시작할까요? 성경에서 야고보, 1장 18절. 자,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18절까지. 시작.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을 만들 때도 2장에 넘어가다 보면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2장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부연 설명이 시작되지만, 그거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흙으로 조물받고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낮추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진리로 다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처음 익은 실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첫 찬양을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왔으면 주님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장모님이 보내온 성경하고 그 찬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 오늘 이건 나에게 주는 숙제인가? 나 이 설교 하라는 건가? 딱 봐도 이런 일 없었는데 이거 완전히 시험이네.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저는 원래 원고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 좋다 이걸 하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대충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걸 보냈더니만 다행히 주일날 설교를 미리 이제 찬양 준비하라고 보내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재림 준비하라고. 사실 우리가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처음 실과가 되면 재림 준비 완전하게 된 겁니다. 재림 준비가 완전한 거예요. 재림 준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흰옷 살 필요가 없어요. 자, 그가 우리가 조물 중에 다 이 지을 조자잖아요. 이 만물 물자니까 만물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 하셨어요. 사람을 지어놓고 힘이 아주 깊이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말씀이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다 있었어요. 물들도 있어라, 빛도 있어라, 뭐 다 식물도 있어라, 모든 씨 맺는 채소, 뭐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금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금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2장 4절 이후에서부터 이제 다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금한 것이 생기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근데 흙으로 지음받을 때도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흙에 살기 때문에, 땅에 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과실이 되어야 될까요? 진정으로 의로운 과실이 되어야 돼요. 포도나무, 진짜 포도의 실과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의 실과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먹잖아요. 저 과실 참 좋아하거든요. 과실을 요즘에 끊이지 않고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과실이 우리의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그 6대 영양소 중에 영양소도 아닌 영양소라고 하는 비타민을 공급하는데 그 과일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물도 이게 영양소가 아닌데 이게 6대 영양소에 속해요. 6대 영양소에 속하는 게 물도예요. 물도. 근데 물은 뭐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했습니다. 물이 예수의 피예요. 피가 말씀이에요. 피가 물이에요. 예수의 요한일서 5장 18절 20절에 보면 물과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예요. 하나. 이 말씀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물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끗하게 되려면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오셔서 물 세례를 받으셨고 물로 씻음을 받았는데 사람된 몸이니까 우리가 이 죄된 몸과 더러운 거 씻으려면 물로 씻는 것밖에는 다른 걸로 씻을 게 없어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물로 씻는 거다. 근데 물로 씻으면 정말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거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깨끗하게 되질 않거든요. 근데 그 예가 침례를 하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 성경이 어느 성경엔 세례, 어느 성경엔 침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 세례는 씻을 세자를 줘요. 우리가 요즘에는 샤워실이 좋아가지고 샤워하지만 옛날에는 다 세수했잖아요. 대야에 물 떠놓고 세수, 씻을 세자예요. 손으로 얼굴을 씻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씻는 거 가지고 온몸에 더러움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중에 생활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니면서 몸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러운 악을 묻히고 다니는 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조물된 사람들이 그 더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과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해가지고 금해놨기 때문에 정말 선한 과실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우리는 선한 말씀으로 태어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 조물된 사람들이에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어떤 성비는 이 인간으로 태어난 성비가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부활 때에는 우리가 성비가 이제 무효가 되고 그때는 우리도 천사와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때는 성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모여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성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자녀에게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 자녀에게도 더더욱 지금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잘 신앙심을 심어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저도 그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자, 남의 자녀, 남에게 전도한다는 건 이거 남이 정말 어려운 실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 오늘 전도의 왕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정말 이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하는 게 정말 나도 탐스러운 것이고 변화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전도 받는 자도 예수님처럼 처음 익은 실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익은 실과하고 두 번째 익은 실과가 있을까요? 계속 실과는 따먹으면 또 꽃이 피고 다시 실과 과실하고 과실되고 해서 계속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데, 우리도 이 열매 맺히라고 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도 중요하고 어려운 행실도 중요한데 그 행실로 일을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악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사람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딱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경 기록상 딱 나타나서 그때 짐승의 옷을 입혔잖아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따먹었나요? 따먹었나요?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도 있었고 또 영생하는 실과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영생하는 실과나무는 따먹었나요? 못 따먹었나요? 못 따먹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는 따먹었나요?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알게 됐다기보다는 우리 조상이 알았기 때문에 나도 선과 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확실히 알았느냐? 예수님을 믿고부터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선한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선한 것도 알았는데, 예수님은 관원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묻는 것까지도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18절에 기록해놨어요. 자, 그렇게 선한 선생님, 당신은 선하다는 그 칭찬까지도 찬양까지도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선한 일을 끝까지 하고 사역을 마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까지도 받으셨고, 십자가의 그 감회까지도 받으셨고, 죽음만 받으셨나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내가 율법의 요구를 들을 테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가 있으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냐? 죄를 지은 자를 죽이는 것이 율법이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처음 흙으로 지은 사람을 데려다가 율법으로 다 묶어 놓았기 때문에, 아벨에도 와서 그랬고, 율법,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저주라고 기록해놨네요. 율법의 저주가 있다는 얘기네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 58가지인가를 갖다가 저주를 쏟아 부어놨어요. 그러면 온 세상에 저주가 깔려있는 건데, 세상을 다니다가 보면 그 저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로 모든 세상 천하만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짐승의 옷을 입힌 존재가. 하나님으로 입혔다고 이루면 돼 있지만 그것은 괴율 가운데 빠져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한 것이,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부터 이제 천지의 창조의 대략을 다시 말라기까지 써나갑니다. 그 속에 율법까지 기록해놨어요. 잠깐만요. 제 목이 잘 안 나가지는데 오늘 좀 건조한 거라 환기를 안 시켰죠? 자, 율법의 저주에서 누가? 예수님이 따라서, 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뤄주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여러분과 나는 율법의 저촉이 되어 안 돼요. 교회 가가지고, 우리 지금 서울중앙교회 홍경표 목사님은
성경 주에 너무나 잘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지금 찬양 265장 찬양한 것처럼 진리를 따라 옳은 길을 따라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일을 잘하고 계세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무슨 일을 많이 하셨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러나 나오지 않는 자들은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못 고쳐졌어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믿어야 할 이유는 천하 만물 중에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함을, 예수님 말씀 이외에는 구원함을 줄 만한 말씀을 준 게 없어요. 준 일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인가? 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은 구원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을 해준다고는 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땅을 선물로 줘서 잘 살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온통 전쟁이 유전돼가지고 지금까지 중동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동족 상자는 지금도 이루어졌고 대한민국도 별 다른 바가 없어요. 남북이 갈라서 있어요. 동족 상자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부모가 자녀를 옆구리에 칼을 차고 동문, 이문, 점을 해서 오고 가면서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날에 죽은 것이 3,000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죠? 여호와께 속한 자들을 다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불렀어요. 여호와께 속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다 나왔는데 레위 족속이 나왔죠. 옆구리에 칼을 차고 그날에 죽은 게 3,000명인데 아베베도 그랬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 시절 때는 뭐가 있었죠? 하루에 3,000명씩 베드로가 전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앞에 모이는 3,000명씩,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베베 실력 대단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실과가 되려면 뭘 알아야 되죠? 우리의 입술에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의를 따를 수가 있어야 돼요. 의가 누구예요? 의는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의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의는. 그래서 우리를 그 야고보서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야고보서 봐야 되나? 이게 아직도 휴대폰인 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가네. 거꾸로. 의가 왜 중요하죠? 의가. 실과가, 이제 제목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받은 실과가 되고, 나도 실과가 되자는 실과라고 잡아봤습니다. 근데 실과는 열매실자이기도 하고, 매질 결자가 있지만 매질 실자예요. 열매실자, 열매과자. 그래가지고 실과 과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이게 과실을 잘못 말하면 내가 범죄하게 돼요. 잘못한 게 과실이잖아요. 거기서는 진할과자를 쓰고 일실자를 써요. 잃어버릴 거. 내가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실을 해서 죄가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했어요. 모든 죄.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2장에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좀 해요. 저는 좀 할 말이 좀 많아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5, 26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들 제자들 12명도 아버지를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온 줄로 믿었었나요? 그랬어요. 알았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그리고 또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도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 당장 목사님은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고 닳도록 지금 48년인가 80년 동안 계속하고 계세요. 참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단하시죠? 그걸 대단하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진짜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7장 2절서부터 3절 2절에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예수님께 줬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줬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심판을 하시라고 보시다고요? 자, 12장 31절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자가, 사하심이 용서할 사자예요. 용서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면제받지 못하면 지옥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감옥이잖아요. 감옥과 같이 죄의 형량을 다 감한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어디서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먼저 공부하다 보면 그 자유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넘어와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 아까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야고보는 우리를 진리로 낳았으면 엄마가 낳은 것처럼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그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사이에 내가 뿅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나이도 많이 먹고, 우리 엄마는 좀 안 그럴 것 같은데 젊은데, 자, 이런 엄마한테서 딱 내가 태어났는데 조금 컸다가 보니까 형들이 다 있는데 형이고 누나들이, 형들이 내가 말 겨우 하니까 너 정말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 말을 믿어서 슬프게 됐어요. 슬퍼하다가 나중에 성장해서, 그때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엄마도 다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맞는데,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같은 말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과가 되어야 되는데 과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실과가 되는 거는 열매과자니까, 열매과자는 나무 목자 위에다가 밭전자를 쓰면 한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셔야 돼.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도, 3장 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영접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구약에 능한 사람들, 아주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셨나요? 죽였잖아요. 그들은 죄를,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한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은 사함을 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겠어요. 아직 이렇게 모든 죄와 모든 죄는, 그리고 예수님을 말로 회방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그 용서하신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그들마저도 용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중에 살면서 우리는 신앙이는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 신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귀신 신자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문으로. 근데 귀신 신자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신자인데 귀신 신자로 세상에서 가르쳤네. 그 귀신 신자를 알고 귀신 신자를 써서 귀신은 거기다 맨날 귀신 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려면 계시록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하는 자들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냐면 정말 바른 신앙을 해야 되잖아요.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데 14장에 계시록 14장에 6절서부터 자, 바른 신앙을 하려면 정말 어떤 신앙을 해야 되냐? 우리가 누구도 우리의 마음이 무슨 어떤 존재죠? 예수님은 내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기록하고 내 법을 너희 생각 가운데 두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8장 16절과 또 10장 8절에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 모세의 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다시 그 저주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들은 게 어떻게 돼야 되죠? 들은 게 이제 결코 마음과 생각은 큰 조직체예요. 이 대한민국보다 더 큰 이 세계 조직체예요. 그 마음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에서 또 조직체에서 많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한 가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그게 생각에 기록된 말씀에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구약 성경을 너무 강론하는 자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고 예수님의 이름이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앙하는 자들은 아버지 이름을 묻는 자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아주 명쾌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혜를 구해서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묻다가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나바시면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네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받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라고 했던 자잖아요. 데살로니가 2장 4절에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고 기록돼요. 대적하는 자잖아요.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인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성전을 교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전이에요. 뛰어나 자존해서 어디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누구처럼? 이만희처럼, 허경영이처럼, 문선명이처럼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내가 안 속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속지 마라 그랬잖아요. 속지 마라. 요거는 읽었죠?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세상에서 어디 가서 속죠? 교회 가서 속는다는 교회 가서. 자, 16절 너무 많이. 네. 야고보서 16절.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더욱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는 그 열매에 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수다하게 많이 왔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뭐 다른 그 여타 교회처럼 큰 교회처럼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흐트러져서 디아스포라처럼 흐트러져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서울중앙교회 서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이 교회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행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기도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이면 천만다행인 사람들은 뭘 하죠? 천만다행은 우리가 실과가 된 사람들이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했던 거예요. 듣는 거는 뭐냐면 감기약을 먹었을 때 감기가 싹 나은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딱 거듭난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된 거고 어려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혼잡되이 가르치질 않아.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서 고린도 후서 13장에 혼잡된 이름과 그리고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로마서를 주의한 것도 바로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기록한 것도 바울이에요. 이 율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해 율법이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고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되어 가지고 율법으로 올가맸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다. 그래서 다 죽음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와보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 죽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오던 12제자가 이제 처음에 거듭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17장 20절에도 제자들만 처음 익은 실과가 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들은 우리까지도 요한복음 딴 데가 나왔다. 어떻게 나와요? 성경이 요한복음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 성경을 찾아보셔도 돼요. 20절. 자, 20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정치계에도 거짓이 많잖아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실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내가 알고 있는 말이 그게 아닌 거를 알면 어려운 말이 아닌 걸 알면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만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배웠다고 자랑하는 자도 있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15장 15, 16절. 아버지에 대한 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셔서 제자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책을 숫자가 더 많죠. 사복음서보다 이 서신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20절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때 보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니. 12제자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오늘 홍 여사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을 많은 들은 자들이 다 그들이 이제 눈을 뜨고 자유를 찾고 대속함이 됐고 예수님께 처음 익은 실과가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자,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나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한 거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다 기도해가지고 다 나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만지기만 하면 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씻고서 봉사가 눈을 뜨고 왔어요. 나서부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자도 보고 왔어요. 근데 보고 와서 보니까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서 네가 그를 믿느냐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가 누구인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이시오니까 내가 그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눈뜬 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몰라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엄마 다리 밑에 주워 왔다니까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그게 온전한 실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실과에 대한 것은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처음 익은 실과, 처음 익은 곡식을 갖다가 다 누구에게 바쳤냐면 여호와께 바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온 천하만국의 제사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걸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섬기도록 만들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섬기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알려주기 위해서 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온전한 실과가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실과는 한번 볼까요? 다시 계시록도 넘어가서 볼까요? 계시록 22장 한번 볼게요. 22장. 자, 온전한 실과가 되면 22장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어떤 자들이 실과가 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4절에 그의 얼굴을 보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네? 그렇죠. 그게 상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19절, 20절이고 출애굽기 33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올라가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여호와라는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얼굴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본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 정도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실과가 되려면 내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인 데서 풀어 자유케 하려고 다시 보게 하는 눈을 주셨어요. 최총재님 다시 보는 눈을 받으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보는 예수님이 보게 할 때는 다시 봐서 예수님이 앞에 딱 나타나면 내가 예수다 그러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새 약속을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뭐죠? 행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평소에 자기가 먼저 알았던 저기서 알고 여기서 알고 큰 교회에서 알고 스펙 높은 사람이 가르쳤던 거 알던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캐톨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캐톨릭에서 제가 동영상을 찾아놨어요. 캐톨릭에서 그 즉위식을 하는데 교황이 새로 이름은 잘 모르겠어. 잃어버렸어요. 즉위식을 하는데 찬양 가수가 아주 유명한 찬양 가수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루시퍼 하면 정동수 목사님이나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에 있다는데 영어 성경에만 그 이름이 있어요. 루시퍼라는 이름이. 마귀의 이름이라는 게 유일하게 그게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이름을 알면 정말 중요한 걸 안다 그래가지고 정동수는 이단이라고 요즘에 막 난리가 났더라고. 자기네 성경만 뭐 최고라고 그랬다고요. 다른 성경 보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다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야. 그걸 마귀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즉위식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루시퍼요 하면서 찬양을 한 후에 뭐냐면 루시퍼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루시퍼 아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캐톨릭 하고 있죠. 이거를 듣고 그 많은 성도들 교황들이나 거기 앉은 그 유명한 인사들이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 하고 있어요. 이런 세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데 계시록 아까 다 봤으면 좋겠는데 여자에게 더럽힘을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자에게. 뭐 여자가 사람 더럽히는 사람인가요? 아까 성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자에 대해서는 여자는 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황을 얘기하는 거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 위에 앉은 여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뭐라고 했지 아까? 물은 말씀인데 말씀 위에 앉은 여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아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온전한 실과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실과가 된 거예요. 내가 실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온전할 때 다행이라고 해요. 만을 따자 단일 행자인데 행한 행자예요. 행.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다 했냐면 악을 다하라는 거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먹어버렸어. 근데 먹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먹은 거는.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안 죽었잖아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살았는데 누가 죄를 입혀주기 시작한 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죄가 왔는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줬죠? 예수님이 사해 주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해 주죠? 동산 중앙에는 영생하는 실과들이 있더라. 거기에는 영생하는 실과 나무가 있는데 저들이 손을 들어 그 실과를 따서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부르트를 보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 중앙에 밖으로 내어보내고 거기를 진입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켰잖아요.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과가 뭐였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뭐였을까요? 아까 그 선생님 잘 아셨어. 내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선악을 아는 실과는 예수님이 처음 입은 실과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의 존재가 아무리 어려운 자도 총재님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난 그렇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예수님이 빠지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길이잖아요. 길. 어느 길을 가야 되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는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까지 가는 길이죠?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재림은 뭐죠?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길을 처소를 마련해놓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복은 뭐죠? 실과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내가 전도한 자가 뒤로 수도 없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그것들 실과에 속하지만 그 실과도 실과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입술에 하나님 이름이 온전히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 있으면 내 하는 행실이 주여 나의 행실을 기억 안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간과한다. 너의 죄를 생각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까 다 용서해 준다고 했죠. 그런데 용서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구약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과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이 들어주셨고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한 것을 히브리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율법은 이제는 율법은 폐했는데 어떻게 폐했느냐? 율법을 완성하셨다. 어떻게? 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율법을 3계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된다.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너희가 서로 형제들을 죽이러 다니는 이런 일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라고 준 것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온전한 계명으로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준다고 3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완성하신 거고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이긴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악하다 증거하였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려면 우리가 하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직접 생각하고 한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하는 자들이 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경영 그 조직에도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만희 조직에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북한 조직처럼 막 그냥 일사불란해. 근데 이 진짜 신앙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자, 계시록 지금 다 보다 말았는데, 자, 예수님 얼굴을 보고 이마에 뭐가 새겨졌죠?
이마에 도장을 빵 찍어서 여기다 예수라는 이름을 딱 찍어서 이렇게 저기 뭐 그 도사들처럼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박인다는 뜻은 아린자예요. 우리 언어에는 아린자가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말씀 원자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중국에서 이게 아린자라고 이러고 우리는 처음 초자가 딱 붙어 있으면 아린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여기다 이마에다가 인을 박아놓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이 박인 거고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과 법이 세 계명이 딱 인을 쳐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전도한 거 달라요. 전도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당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저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가 생기면 저희는 천국에 들어가려는 그 천국문도 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저희를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전도만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신천지도 전도하고 저 문선명이 전도하고 전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기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실과가 됐으면 예수님이 처음에 실과가 같이 돼서 이제 시간이 참 이제 너무 짧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먼저 한번 보고 다시 24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알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고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가 본 하나님은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죽지가 들어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자, 그런데 종노릇을 하는 그들이 왜 종노릇을 하고 종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노릇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실과되게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가운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15장 24절 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멸한 게 뭐죠? 저기 스위치 하나 딱 끄면 불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꺼지는 열자예요. 딱 끄기만 하면 돼요. 간단한 거.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껐어요. 그냥 간단하게. 마귀를 이겼고 마귀 하는 일을 이겼어요. 자, 그래서 멸하신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나라가 뭐지? 나라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바칠 때가 있다는데 바칠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은 그리고 말씀을 구약 성경에 빠져 있는 자들,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갖다 바치냐면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하면서 다시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 여러분 지남철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실과가 되면 우리가 부스러기가 되면 지남철은 자동으로 쫙 당겨 붙는 것처럼 요즘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옛날에 그랬지만 우리나라 너무 미사일 잘 만들어가지고 천군 같은 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는 방사선은 비행기가 날아가도 쫓아가서 그냥 딱 붙어서 그거 뭐라죠? 붙어서 비행기를 잘 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목적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순간 우리 지옥에 파괴돼가지고 영원히 죽지는 못하면서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무서운 거죠,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 딱 붙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보자. 자, 20절. 예수님은 처음 실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우리가 지난철처럼 우리는 이 실과가 되면, 어쨌든, 이 나무의 잎새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가지에 잎새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지금 잎새가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잎새가. 잎새가 지금 막 그냥 한 여름을 만났어요. 가을 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 이 실과가 돼야지, 실과가 이제 익어야 되는 거죠.
처음 익은 실과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푸딩으로 떨어져서 썩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맛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실과가 돼요. 자, 20절 그리고 23절까지 합독합니다. 크게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야. 자, 아담 숭배자들이 있을까요? 천사 숭배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천사 숭배자들이 있어요. 7장 42절에 보면 군대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군대라는 것은 우리 시간이 너무 짧아. 하늘에 보내는 천사를 얘기하는 미가엘 천사가 군대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의 세상은 잠자고 있을 때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처음 익은. 그래서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23절에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우리가 가서 붙고 싶어서 붙나요? 예수님 오실 때는 이 세상 내일 이번 주일날 하실 설교를 내가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재림 때에는 모든 때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딱 재림하신 날에는 어느 때 어느 시에 나타나는 것이 알 수도 없지만 한정된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은 열매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가서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지난철에 쇳가루가 붙는 것처럼 지난철에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 익은 실과가 되어 있으면 그에게 붙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당연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하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예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기도가 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앞서가 있으면 그걸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주고 좀 기다리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생활하는 게 살할자예요. 그리고 날생자, 살생자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생활이. 우리 생활이 기도예요. 우리 생활이 믿음이에요. 우리 생활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손잡고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